방편들 두 번째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2주 전에 주일 오후 예배 시간에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였습니다. 특별 새벽 기도, 능력 기도하는 시간에 저도 그렇고 많은 분들이 기도를 하시면서 도대체 하나님의 뜻은 어떻게 알 수 있을까? 여러 가지 생각들이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뜻은 어떻게 알 수 있을까? 저 역시도 기도하고 성경을 보는 가운데 중요한 사실들 몇 가지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에 대한 신뢰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무지해서 하나님의 뜻을 모를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지만 내가 깨어있지 못하고 어떤 때는 내 죄 때문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고 하나님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사인을 주시지만 내가 무지해서 깨닫지 못할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의 뜻을 알 수도 있고 모를 수도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 앞에서 나의 신앙의 본분을 다하고 늘 주님과 동행해 나갈 때에 때로는 내가 잘못된 기도를 할 수 있고 잘못된 선택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셔서 항상 바른 길로 인도해 주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그 선하심이 나를 인도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러나 때로는 모른다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만을 신뢰하고 있다면은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반드시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저의 삶도 뒤돌아보니까 저는 올바른 결정보다 잘못된 결정할 때가 더 많았고 저는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기보다 순종하지 못한 시간들이 훨씬 더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주님을 만났던 경험이 있기 때문에 저는 주님을 절대로 떠날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성적이 좋지 못하도, 아무리 내가 원하는 곳에 취직하지 못해도, 아무리 내가 만나고 싶은 사람을 만나지 못해도 좌절하고 힘들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정말 15년 전이었죠. 제가 큰 교통사고를 한번 났었습니다. 그 다음 날이 전도 여행을 가기로 결정된 날이었습니다. 그런데 왜 제가 교통사고를 이렇게 크게 났을까? 아반떼 차를 몰았는데 앞에 밤바가 다 찌그러질 정도로, 그 엔진 본네트까지 다 찌그러질 정도로 대형 사고가 났었습니다. 상대 차는 음주운전 차였는데 그 차는 폐차가 될 정도로. 그러면서 마음속에 잠깐 이제 정신을 잃었지만 정신이 들어왔을 때, 하나님, 제가 왜 사고가 납니까? 전 내일 전도하러 가기로 했는데 왜 제가 이렇게 큰 사고를 당합니까? 이런 이해가 되지 않은 일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저는 주님을 떠날 수가 없습니다. 주님 없이는 살아갈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라고 이런 고백을 하고 하나님에 대한 신뢰, 내가 잘못해도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있었을 때 결국 하나님께서는 저를 선한 길로 인도해 주셨고 이렇게 주의 종이 될 수 있는 크신 복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상황에 이해가 되지 않는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고 있다면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반드시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방편들, 그 중에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기도라는 것에 대해서 나누었습니다. 기도, 우리는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나 기도는 두 가지의 중요한 뜻이 있습니다. 기도는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 뜻이 아닙니다. 내 뜻은 늘 내 것만 구하고 부족하고 연약한 것을 구합니다. 내 원하는 대로 선택을 했는데 알고 보니 너무 잘못된 선택을 한 것입니다. 저에게도 아이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 아이들이 원하는 거는 핸드폰 게임하고 또 놀고 먹고 늘 그 수준입니다. 그러나 부모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이 아이가 조금 더 공부하고 이 아이가 조금 더 깊은 생각을 하고 이 아이가 정말 조금 더 성장하길 원하는 마음에 그것을 하지 못하게 만들고 더 좋은 것을 선택하게 만듭니다. 하나님의 마음도 이렇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원하는 것은 늘 이 수준, 이게 전부같이 보이지만, 이게 아니면 난 죽을 것 같아 보이지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에서는 너는 그것보다 더 귀한 것을 선택해야 된다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기도는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구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뜻이 구해질 때 온전해질 수 있는 것이고, 주님의 뜻이 가장 완전한 선택이라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기도하실 때 하나님, 제 뜻은 이렇지만 예수님처럼 내 뜻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기도의 특징은 두 번째는 그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순종할 수 있는 마음을 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때에 내 경험과 방법상 이거 아닌데 그 내가 원하는 쪽에 따라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잘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해 주셨을 때 순종할 수 있는 마음을 달라고 기도하셔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당장은 이해가 되지 않고 당장의 모든 상황들이 잘 풀리지 않는다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또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다면 하나님께서는 이 기도라는 방편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알려준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기도하다가 하나님을 만나게 돼요. 기도하다가 성령을 체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많은 현상들에 집중할 때가 있습니다. 어떤 질병을 놓고 기도할 때 있고, 직장을 놓고, 취업을 놓고, 학교를 놓고, 가정을 놓고, 여러 가지 상황들을 놓고 기도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 관심을 가지시는 것은 우리가 어떤 문제에 놓여져 있나, 우리가 어떤 질병에 놓여져 있나, 이것보다 더 관심을 갖는 게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그 여러 가지 현상들이 있지만 그 현상들을 가지고 기도의 자리로 나와서 결국은 내가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길 원하십니다. 나의 성품이 주님을 닮아가길 원하고, 나의 생각하고 나의 말하는 모든 것이 주님을 닮아가길 원하십니다. 이것은요, 기도 응답보다 더 귀한 것입니다. 기도 응답보다 내가 이 문제를 갖고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다 보니까 나의 각진 모습, 나의 더러운 모습, 나의 불순종한 모습, 교만한 모습들이 다 깨지고 부서지고 결국 주님밖에 없습니다 고백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러다 보니까 내가 정말 겸손해지고 낮아져서 정말 주님 앞에 주님이 쓰시기 좋은 사람, 주님 앞에 순종하는 겸손한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이 마음의 상태가 되고 내가 이런 영적인 상태가 되었을 때는 내 앞에 놓여져 있는 문제가 더 이상 문제같이 보이지 않습니다. 내 앞에 놓여진 여러 가지 수많은 문제들이 있지만 주님을 만나고 나니까, 주님을 경험하고 나니까, 주님에 대한 사랑이 회복되고 나니까 이제는 이 모든 문제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 내가 이렇게 변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그런 여러 가지 문제와 상황들이 있지만 우리 주님은 그 상황들을 통해서 내가 성숙하고 성장하길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문제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신뢰, 오직 주님께 집중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방편들, 그 첫 번째가 기도였습니다. 기도를 통하여 우리는 주님의 뜻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또한 기억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반드시 기도만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만을 통해서, 잘 들으십시오. 하나님께서는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시기도 하고 때로는 성경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십니다. 어떤 때는 기도하고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어떤 생각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알려줄 때도 있고, 어떤 때는 초자연적인 방법, 내가 전혀 생각지도 못한 방법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시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반드시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 뜻을 알려주실 거야, 이렇게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성경 말씀을 통하여도, 때로는 내 생각을 통하여, 때로는 다른 생각지도 못한 초자연적인 방법으로 하나님의 뜻을 알려줄 때가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고 내가 하나님 안에 거해서 내가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보고 있다면 내가 그것을 빨리 캐치할 수 있고 빨리 그것을 분별하고 하나님의 뜻임을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방편들, 두 번째 성경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발견함에 있어서 이 성경의 역할은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오늘 시편 말씀을 우리는 함께 읽었습니다.
시편 1편에서 3절 말씀을 읽었는데, 이 말씀은 하나님의 율법 앞에, 이 말씀 앞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참으로 즐거워하고 행하기를 원하는 사람이 복된 사람, 복 있는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고, 또 하나님 말씀 앞에 즐거워하고 묵상하는 자는 그 앞길이 형통할 것이다 약속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늘 주야로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여호와 율법을 즐거워하고,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는 것 같이 잎사귀가 마르지 않고 그 앞길이 형통할 것이다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 전제는 이것이죠.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 말씀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우리 인생을 살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하나님 말씀은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시고 우리에게 앞길을 형통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는 말씀인데, 어떻게 하나님 말씀을 다 제쳐놓고 중요한 결정을 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제쳐놓고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시편 119편 105절에 이런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하나님 말씀은 내 인생의 등이 되고 빛이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옛날 고대 유대 나라에 이런 등이 있었다고 합니다. 발목에 조그만 등을 매달아서 앞을 비추게 하는 등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면 한 걸음 한 걸음 내디딜 때마다 그 등이 그 발 주변 1m 정도까지만 비춘다고 합니다. 더 많이 2m, 3m, 10m까지 비추지 않습니다. 유대 땅, 그때 그 당시에는 그 발에 걷는 걸음만큼만 비춘다는 것입니다. 걸어 다닐 때마다 등의 불빛이 발 앞을 비추었습니다. 여러분, 이 모습을 연상하면서 한번 이 말씀을 생각해 보십시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한 걸음 한 걸음 내 인생 앞길을 모르는데 하나님 말씀을 의지하고 한 걸음 한 걸음 내디딜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인생을 열어주는 거예요. 문제가 있을 때마다 하나님 말씀을 딱 붙들고 한 걸음 한 걸음 가는데 내 앞길이 형통하게 열리는 것입니다. 마치 발목에 조그만 등불을 달아서 한 걸음 내디딜 때 그 주변만 환해지듯이 하나님 말씀이 내 삶을 인도해 주신다는 겁니다. 또 하나 시편 143편 8절에 아침에 나로 하여금 주의 인자한 말씀을 듣게 하소서. 내가 주를 의뢰함이니이다. 내가 다닐 길을 알게 하소서. 내가 내 영혼을 주께 드림이니이다. 얼마나 아름다운 말씀입니까?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삶의 지침이 되고 하나님의 말씀은 저와 여러분의 삶을 인도해 주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을 하나님 말씀을 점치듯이 보면은 안 됩니다. 하나님, 제가 오늘 어떻게 살아갈까요? 하면서 점치듯이 책을 딱 펴고 성경의 눈에 들어오는 구절을 가지고 오늘을 결정하겠습니다. 이러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런 웃긴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이 성경을 딱 펼쳤습니다. 거기에 뭐라고 기록된지 아십니까? 가룟 유다가 가서 목매어 죽으니라. 그런 말씀이 있었어요. 이 사람이 재수 없구나, 그래도 다시 한 번 더 펼쳐봐야지 하고 또 펼쳤습니다. 뭐라고 기록된지 아십니까?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그리고 또 한 번 3세판이니까 한 번 더 펼쳐보자. 뭐라고 기록됐습니까? 내가 할 일을 속히 하라.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지나간 에피소드지만 그런 식으로 성경을 사용하는 것은 올바른 방법이 아닙니다. 여러분, 성경은 언제나 문맥을 통해서 봐야 됩니다. 그리고 배경을 통해서 이 말씀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어야 되고, 이 말씀이 의미하는 원리가 무엇인지를 객관적으로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간혹 어떤 청년들이 아니면 어떤 집사님들이 이 부분이, 이 말씀이 무엇입니까? 라고 메시지가 올 때가 있습니다. 근데 바로바로 대답을 제가 못 해줄 때가 더 많습니다. 왜냐하면 전체적인 문맥을 봐야 되고 배경을 봐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나중에 정리를 해서 보내주곤 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 보내준 그 메시지를 보면은 전혀 다른 뜻으로 해석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왜 그러냐면 배경과 문맥을 다 빼버리고 단어 하나만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볼 때에도 전체적인 흐름을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진지하고 지속적으로 내 삶의 진짜 인도하심을 받기 위해서는 우리는 그런 소망과 열망을 가지고 성경을 볼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 말씀을 읽을 때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런 간절한 소원을 갖고 열망을 갖고 성경을 봐야 합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는 이 성경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게 됩니다. 또 하나님은 그 성경에서 명백한 명령들을 보게 되고 보편적인 원리들을 보게 됩니다. 무슨 말이냐면 성경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런 삶들을 어떻게, 유혹들을 어떻게 이겨냈는지, 죄를 어떻게 이겨냈는지, 어떻게 성령받고 왜 기도해야 되는지를 명백하게 기록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갈등하고 고민했던 여러 가지 문제들이 성경 안에도 그대로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그런 모습으로, 그런 자세로 볼 수가 있어야 됩니다. 성경에 대한 여러 가지 종합적인 지식과 말씀이 바로 내 삶에 부딪히는 여러 가지 문제들을 있지만 올바르게 결정할 수 있도록 이 하나님 말씀이 나를 인도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은 이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자, 그럼 배경하에서 이 말씀을 한번 보시면 로마서 15장 14절에서 16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선함이 가득하고 모든 지식이 차서 능히 서로 권하는 자임을 나도 확신하노라. 그러나 내가 너희로 다시 생각나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더욱 담대히 대량 너희에게 썼노니 이 은혜는 곧 나로 이방인을 위하여 그리스도의 예수의 일꾼이 되어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분을 하게 하사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는 것이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되어 받으실 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자, 여러분, 이 말씀을 들으면 쉽게 말하면, 간단히 말하면 이런 얘기입니다. 사도 바울이 지금 이방인에게 전도를 하게 된 경위, 내가 왜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게 되었느냐,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말씀의 배경을 알기 위해서는 같은 장에 나오는 9절, 12절 그 앞절에 보면은 이 말씀이 이해가 됩니다. 이방인들도 그 긍휼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심이라. 기록된 바, 그러므로 내가 열방 중에서 주께 감사하고 주의 이름을 찬송하리로다 함과 같으니라. 또 이르되 열방들아 주의 백성과 함께 즐거워하라 하였으며 또 모든 열방들아 주를 찬양하며 모든 백성들아 그를 찬송하라 하였으며 또 이사야가 이르되 이새의 뿔이 곧 열방을 다스리기 위하여 일어나시는 이가 있으리니 이 열방이 그에게 소망을 두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 이 말씀의 뜻이 뭐냐면 지금 사도 바울이 구약 성경 말씀에 기록된 말씀을 인용해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구약 성경에 나온 말씀을 인용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방인에게 전도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복음은 이방인 모두에게 전해져야 한다는 이 사실을 사도 바울이 구약 성경 말씀을 읽는 가운데 깨닫게 되었고 확신을 얻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다시 또 말씀드리면 사도 바울이 지금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게 된 그 전도하게 된 결정적인 계기, 그 중요한 배경이 무엇이냐면 사도 바울이 구약 성경인 하나님 말씀을 읽다가 사도 바울이 이방인에게 가서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결정적인 그 영향을 끼치게 되었다는, 영향을 받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이 지금 이 성경 말씀을 읽다가 복음을 증거해야 되겠다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실을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성경을 읽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도 성경을 읽다 보니까 하나님의 뜻이 알아진다는 거예요. 기도하고 성경 말씀을 읽다 보니까 이것은 죄구나, 이건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 아니구나 깨닫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시간을 알려주는 시계를 줬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이 시계, 우리는 그 시계를 보아야지만이 시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시계는 보지 않고 하나님 지금 몇 시입니까?
하나님 지금 몇 시입니까? 시간을 좀 알려주십시오. 시계를 줬는데, 시계는 줬는데 시계는 보지 않고 하나님 지금 몇 시입니까? 하나님 도대체 지금 몇 시입니까? 묻고만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물론 기도 중요합니다. 기도 정말 중요합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나 하나님께서 기도와 함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을 봐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은 보지 않고 하나님 뜻이 무엇입니까? 말씀을 읽지도 않고 도대체 주님 제가 뭘 해야 됩니까? 마치 시계를 놔도 시간이 몇입니까? 라고 물어보는 것과 같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 모든 것을 분별할 수 있도록 주신 이 하나님 말씀을 읽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내 삶의 중요한 인도자가 되고 내 인생의 중요한 지침서가 되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 말씀이 내 삶의 중요한, 내가 무엇을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나타나고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뜻에 관한 뚜렷한 명령이 담겨져 있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담겨져 있고 하나님의 소원의 말씀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성경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는 거룩하라.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을 것이다.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내가 무엇을 하며 살아가야 할지, 이 땅을 살아가면서 가장 가치를 두고 살아가야 할 것이 무엇인지, 내가 무엇을 하지 말아야 하는지, 내가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 내가 왜 성령 충만을 받아야 되는지, 어떤 은사가 있는지, 어떤 연약함이 있을 때 어떻게 주님을 바라보고 의지해야 하는지, 성경에는 수많은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 각각 곳곳마다 찾아보면 아버지의 뜻은 어떤 마음인지 기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경에 보면 주님의 뜻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무엇입니까? 시계를 두고 시계를 보지 않는 것처럼 하나님 말씀을 두고 하나님 말씀을 읽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주님의 뜻을 알 수도 발견할 수도 없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성경을 자주 접해야 됩니다. 당연히 기도는 해야죠. 당연히 기도는 해야죠. 그러나 성경을 자주 보면서 성경 말씀 묵상하는 시간을 가져야 됩니다. 큐티. 우리 큐티반이 목요일 11시에 한 11분 정도 이렇게 모여서 말씀을 묵상합니다. 청년들도 토요일날 5시 되면 말씀을 묵상합니다. 어떤 한 청년이 굉장히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주의 음성을 듣지 못하고 늘 곤과 10년이 넘게 교회를 다녔으면서 주님을 만나지 못한 거예요. 큐티를 소개해주고 같이 큐티를 하고 있는데 이 청년이 변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청년뿐만 아니라 큐티 오시는 어떤 한 분도 변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입에서 언어가 바뀌기 시작하고 청년들이 카톡을 하는데 카톡 배경이 늘 우울하다, 떠나고 싶다, 나는 왜 이렇게 살아야 되냐, 그런 좌절, 절망적인 그런 이미지가 있었는데 어제 그 청년이 몸이 아파서 못 와서 제가 카톡을 보냈더니 배경이 어떻게 바뀐지 아십니까? 성경책으로 바뀌어 있고 하나님을 나타내는 그 믿음의 글귀로 바뀌어져 있는 것을 봅니다. 그 친구가 또 동생을 전도하고 또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증거하고 말씀을 묵상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이것이 말씀의 능력 아니겠습니까? 다른 분도 말씀을 통해서 내가 이렇게 살아왔는데 사실 저는 이런 마음을 품었습니다. 울면서 고백을 하는 거예요. 딴 때는 깨닫지 못해서 아무리 좋은 말을 해도 알아듣지 못하고 마음에 와닿지 않았지만 날마다 말씀을 묵상하니까 내가 이런 죄인입니다. 내가 이런 죄를 지었습니다. 하나님 뜻은 이것이 아닌데 내 형제를 사랑한단 말하고 미워하는 자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다, 거짓말장이라 했는데 사실은 제가 누구를 미워했습니다. 제가 이런 사람입니다. 울면서 회개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능력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읽다 보니까 주님의 뜻이, 주님의 소원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 말씀을 자주 접하게 되면, 그렇게 할 때 자연히 이런 성경적인 원리, 하나님의 뜻이 내 삶에 있어서 어떤 행동을 결정할 때 내 마음과 생각을 지배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지배한다는 거예요. 어떤 결정을 해야 할 때 하나님 말씀이 떠오르는 거예요. 각자가 주님을 만난 경험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신앙 고백을 하다 보면, 이 말씀 나에게 주신 말씀이야. 이 말씀 때문에 내가 예수님 믿게 됐습니다. 이 말씀 때문에 제가 우리 가정을 지키고 있습니다. 이 말씀 때문에 제가 과감하게 직장 사표를 내고 주의 길을 왔습니다. 이런 분도 계시고요. 이 하나님 말씀 때문에 제가 이 어려운 환경들을 이겨내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런 고백이 있으십니까? 여러분은 이런 간증이 있으십니까? 우리의 삶에는 날마다 간증이 있어야 돼요. 간증이 없으면 내 삶이, 내 신앙이 죽은 거예요. 지금 이 시간에도 우리 간증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을 들으니까, 그렇구나, 내가 말씀을 보지 않았네. 그렇구나, 내가 기도하지 않았구나. 내가 하나님 뜻도 알지도 알 생각도 없이 살아왔네. 그래, 내가 말씀대로 살아야지. 이런 간증이 있어야 돼요. 간증은 매 순간순간, 매 시간 맨날 우리에게 간증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신앙의 간증. 여러분,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결정과 행동에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의 지배를 받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내 감정 혈기대로 내 뜻은 늘 부족하고 연약합니다. 내 결심도 약해서 쓰러집니다. 그러나 주님 안에서 주의 말씀을 의지하고 나아갈 때 우리는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첫 번째가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것입니다. 끝까지 신뢰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연약하고, 내가 지금 범죄하고, 내가 지금 신앙이 예전 같지 않아 라고 말한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배의 자리를 지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의 자리를 지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명의 자리를 지키는 겁니다. 그 자리에서 회복의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 또 한 가지 기억해야 될 것은 기도함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을 달라고 기도하는 것이고, 또 오늘 말씀처럼 이 하나님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의 뜻이 어떻게 역사하고 어떻게 이루어졌는가를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하나님 뜻 가운데 살아갈 수 있기를, 더 이상 하나님 뜻이 무엇입니까? 라고 답답해하는 것이 아니라 늘 주님과 동행하고 주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붙들고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 가장 우선